연말 또 연초 지나오면서 꽤 여러 주를 오후 예배 이런저런 이유로 시편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시편 119편 다시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긴 그런 장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이기 때문에 연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11번째 연입니다. 81절부터 88절이 11번째. 그러니까 119편을 둘로 딱 나누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11번째 연과 12번째 연이 중간에 있는 거죠. 전반부의 마지막 연이 11년이고 후반부의 첫째 연이 12년, 두 번째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년과 11번째 연과 12번째 연은 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비슷합니다. 다음번에 볼 말씀과 오늘 보는 말씀이 아주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면서 가운데 있는데 그 비슷한 것이 무엇으로 비슷한 거 하니까 어둠 가운데, 아주 어려움 가운데 호소하는, 한탄하며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12연에서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시다 하는 내용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죠. 11번째 연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11번째 알파벳이 카프라는 글자입니다. 카프. 이 카프라는 글자의 중심적인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81절, 82절 또 87절 뭐 이렇게 나오는다는데요. 피곤합니다. 멸하였습니다. 기진합니다. 쇠진합니다. 소진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다 칼라라는 단어고 그것이 카프라는 글자로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시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시인이 다윗입니다. 다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죠. 다윗이 시편 119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신앙의 사람, 경건한 사람. 오늘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통틀어도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귀함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또 어떤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모든 것을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 맞죠? 혹시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난 다윗보다 믿음 좋아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면 여러 사람이 또 인정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우리 중에 누구보다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시편 119편을 그 다윗이 지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번째 연을 보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러면 야 믿음 가자, 믿음으로 써야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 그러고 있냐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죽겠어요. 죽겠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감정이 그런.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죠. 스폴전 목사님은요. 이 시편 119편에 우리가 지금 81절에서 88절 이 11번째 연을 보고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가 하니 시편 119편의 가장 어두운 밤이다.
119편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부분에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부분에서 절망적이고 어둡고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런 그 표현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번아웃된 번아웃 아시죠? 너무 어떤 일에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꼼짝할 힘도 없을 만큼 다 모든 게 세상 귀찮아. 세상 귀찮아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안 해요. 그런 번아웃된 상태. 다윗이 지금 마치 그런 상태인 것처럼, 번아웃된 상태인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게 11번째 연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살펴보면은요,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피곤에 지쳐서 절망하고 있는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우리에겐 크고 작은 괴로움, 피곤함 늘 있기 마련이죠. 또 부분적으로나 불완전함, 불안함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죄악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죄에 물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막 지탱하다 보니까 이제 기진맥진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느끼셨겠지만 육신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은요,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집니다. 영과 육이 따로 움직이게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육신이 정말 어느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정말 영적으로만 힘을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많이 힘들어해요. 번아웃 되면 영혼도 번아웃 되는. 엊그저께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병원에 있는 한 분 목사님을 신방을 했거든요. 우리 무슬림 그 선교 전략 모임의 연구소에서 함께 모이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수술도 받고 뭐 하고 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결론이 이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수명이 남아 있습니다. 온몸이 암이 다 퍼져가지고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밖에 수명이 없습니다 하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우리 모임을 취소하고 그 모임에서 신방을 같이 했거든요. 그 목사님의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런 분인데 가보니까 완전히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머리가 하얗고 살이 쏙 빠지고 해서 한 80대 노인처럼 이렇게 보이고 홀쭉하게 살들어 쏙 다 빠졌고, 딱 살아있는 건 눈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을 어렵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단단한지 우리가 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 속에서 계속 나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나는 저도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것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같이 좀 들었어요. 야, 육신이 이렇게 쇠하여져도 영이 큰 힘을 얻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육신이 힘이 빠지면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라고 썼다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고쳤었는데,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시험에 빠지거나 육신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힘이 들면 보편적으로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그때 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괴롭다, 힘든다라고 했는데 왜 힘든가를
좀 살펴보면 좀 이유가 일상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84절 이후 87절까지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이유가 자신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다. 무고하게 핍박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힘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놓았다. 내가 빠지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때문에 힘든다.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다윗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81절을 먼저 보면 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때요? 왜 피곤하다고요?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피곤한 이유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구원을 사모하는데 왜 피곤하죠?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기도를 해서 힘듭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바라보는데 힘을 다하여서 피곤할 만큼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피곤할 만큼 말씀 읽으셨습니까? 피곤할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당신은 많이 해서 피곤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하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인 겁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왜 주의 말씀만 바라보는 거 하니까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이젠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한계점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절망하는 것 말고는 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는 무엇을 더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혹 더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언제 어느 만큼 돼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 나를 위로해 주실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피곤할 만큼 주님만 쳐다봅니다.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사람이 대화할 때 빤히 눈만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밖에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눈이 빠질 정도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위로가 말뿐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으니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입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물질을 줄 수도 있고요.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때에 힘을 얻지만 그 얻는 힘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입술만 쳐다봅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곳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쳐다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런저런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바로 이것이 모든 경우에 우리를 가장 힘있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답이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 85절 보시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그들의 특성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의 법을 따르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빠져서 더 이상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혹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하여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과거에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바로 사탄의 앞잡이며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노리고 애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지금 박수를 칠 수만도 없고 좋아할 수만도 없고, 그런데 좋고 박수를 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종교적인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통일교, 좀 뉴스들 많이 듣고 보셨죠? 통일교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 전 특검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법적으로 다 뒤져서 통일교를 아예 망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났더니 하는 말씀이 지금 국회 내부적으로는 통일교의 플러스 1+1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까지 통일교와 신천지를 같이 묶어서 특검하는, 그래서 도대체 이 이단이 너무 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너무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특검을 하겠다. 정해졌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합니다라고 박수를 치다가 이게 계속 칠 수만은 없는 게, 분명히 그들이 이단이니까 부정한 부분 덜쳐내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잘 되다 보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데, 그게 잘 되고 보면 나중에 그 칼날이, 그 목표점이 건전한 우리 교회를 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했던 게 전례가 되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걸 왜 건드리냐, 옛날에 통일교 했잖아, 신천지 했잖아, 그러면서 또 우리 기존 교회들을 향해서도 같은 모양으로 자꾸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건전한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규모가 아주 큰. 그러다 보면 그런 쪽, 뭐 세과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수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들 보고 노려서 하면 한국 교회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게 미칠 터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털을 닦아놓는 셈이 되니까 이걸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엄격하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면 사실 이단들도 손대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또 이단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뭐 이러다가 마는 거죠. 박수를 치다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뭐 그 정도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탄 마귀는 지금 저는 이제 그걸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같은 방법으로 웅덩이를 파고 그 위에 싹 표면적으로는 짚을 깔아 놓는다. 나무 잎을 깔아 놓아서 디디면 빠지는 웅덩이가 되도록 부비트랩이죠.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거죠. 곳곳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말씀을 부인해야 됩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걸어가다가 빠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를 파놓고 표면적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게 바로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믿음의 성도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런 현실이 다윗의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들로 인하여서 괴로웠던 겁니다. 그 다윗이 괴로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아주 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표현을 합니다. 83절 보면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선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영화나 어디에선가는 보셨을 것 같은데 고대 사회에 요즘과 같은 플라스틱 병이나 뭐 유리병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에 가죽 부대로 만든 이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몽골 쪽에 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있고 보시면 입구는 조그만 해도 밑에는 그다 큼직하게 된 그런 물을 담는 가죽병. 자,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처럼 뭐 부엌이 따로 있고 가스를 쓰고 전기를 쓰고 환풍기가 있고 이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큰 텐트 같은 움막 같은 그런 게 그저 방이든 거실이든 구분이 없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자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물 가죽 부대를 걸어 놓았습니다. 근데 안에서 요리도 하고 뭐를 하다 보니 이게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열기가 나왔다가 또 요즘 같은 데는 추웠다가 또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오면서 더웠다가 온도 변화가 심하겠죠. 이런 게 자주 되면 가장 먼저 표가 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가죽으로 만든 물병, 물부대예요. 이게 물이나 뭐 우유나 혹은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걸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새거일 때는 괜찮은데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연기에 거슬리고 열에 뜨거워졌다가 녹았다가 뭐 이러면서 까맣게 걸렸거나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런 가죽병, 가죽 부대를 많이 썼는데 그게 집안에서 사용하던 것이 오래돼 가지고 아주 쪼글쪼글해지고 시커멓게 걸려진 바로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83절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물건을 잘 쓰질 않으니까 딱 와닿질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활 속에 와닿는 그런 물건이란 말이죠. 이 가죽 부대가 연기로 찌들린. 또 그게 우유를 넣다 보면 우유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발효가 되면서 안에서 나는 온도나 모습하고 바깥 모습하고 다르니까 쪼글쪼글쪼글해지죠.
바로 그런 것. 내 모양이 그렇게 걸리고 쪼그라든 가죽 부대 같습니다. 왜? 너무 힘이 들었어. 우리말 표현으로는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애간장이 녹는다. 너무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적인 걸 얘기하죠. 내 자신이 금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쭈글쭈글하게 되었어.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8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내가 그들이 주는 고통으로 해서 거의 멸망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 84절에도 그런 표현을 했죠.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다윗 자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아주 날뛰면서 믿음의 사람을 괴롭혀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금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질문을 던졌고 답을 하는 것처럼 주님 언제나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앞에 이미 그가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곤고함과 절망이, 피곤함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 다윗은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르짖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죠.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인 처방은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81절에 나를 건져 주소서, 82절에는요 나를 위로해 주소서, 83절 4절 나를 돌아보아 주소서, 85절엔 악인들의 모든 악을 보옵소서, 86절에 다시 나를 도우소서, 88절에 나를 살려주소서. 이 모든 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도 모자라는데 구덩이를 파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도 고백했죠.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죠. 아침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에가서 3장 25절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의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간구인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오십시오라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고통스럽거나 아주 위험해서 두렵거나 이럴 때에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와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아이의 표현은 아주 단순합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가 오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뭐 배가 고픈지 추운지 더운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없어야 되는지 뭐 겁이 나는지 어떤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엄마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오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잘하는 겁니까? 그런 분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만 부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전에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문이 막힌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던 분들이 어느 때 기도가 잘 연결이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 말 안 해도 돼.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면 마치 아이들이 엄마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아뢰는 것도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왜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여보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피곤한 상황이야 할지라도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대요. 이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형편 가운데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아파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부르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제게 오십시오. 그 기다림 가운데는 필요한 게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 다윗이 우리보다 월등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 같아요. 잘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다려도 오시지 않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의 인내가 꼭 필요할 때 있습니다. 아니 뭐 복잡한 것 아니어도 반드시 거쳐가야 할 때가 있어요.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는데 조심하십시오. 감기 안 걸리게. 근데 감기에 걸리면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언제 나아요? 감기는 앓을 만큼 알아야 낫습니다.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감기약은 없다 원래. 감기약은 없답니다. 대신 열이 오르면 열을 내리게 하고 목이 따가우면 목이 따갑지 않도록 하는 약은 있는데 그 감기 자체를 해결하는 약은 없고 그건 몸이 해결한다. 몸이 2, 3일 정도 앓으면서 낫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열이 안 나게 아프지 않게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몸에서 낫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만큼 그 앓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이 그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금방 지금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바로 쫓아와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럴 때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바쁘셔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자, 기다리면서 훈련해. 기다리면서 더 단단해져. 기다리면서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 보면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인내하라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곳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참아라. 참아라. 기다려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 것처럼 참아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봐라. 오래 참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의 본을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이 정말 이거 잘 못해요. 모든 게 인스턴트. 빨리빨리 돼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잘 못해요. 다른 나라 사람보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빨리빨리는 알잖아요.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때로는 그게 참 덕이 되기도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득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인내하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기다리라. 인내하라. 버텨라. 견뎌라.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에베소 교회 보고 뭘 잘했다는 겁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불의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해치려고 웅덩이를 파고 여러 가지로 괴롭힐 때에 범사에 견디며 기다리는,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6절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핍박하는데 뭐 별 이유가 없어요. 그저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핍박하는데 그런 나는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를 죽일 것 같이 덤벼들지만 나는 주의 말씀 붙잡고 그들에게 선으로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도 내가 가진 것을 그들이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만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어지는 88절에 그런 결단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주는 원수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대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다윗은 이 잠언 20장 22절 말씀으로 요약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간구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동하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런 다윗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편 119편 11번째 이 연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고통과 피곤함이 곤고함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기다리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둠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